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7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 버가모의 관문이었던 이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버가모를 방어하는 도시였던 셈입니다. 두아디라는 이렇게 군사적인 중요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을 하는 도로가 그것을 통했고, 그리고 계곡을 끼고 형성이 되어 있는 비옥한 토지는 두아디라를 목화와 상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의 뛰어난 염색 기술은 저들로 하여금 부자들의 도시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색 천을 가지고, 두아디라 성의 특산물인 자주색 천을 가지고 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고대의 동전에 보면은 주석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태양신 아폴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빈번한 두아디라 사람들이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32년에는 이곳 두아디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두아디라는 아폴로 신과 더불어 황제 숭배가 시민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길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염색업, 그리고 천을 만드는 직조업, 가죽을 만드는 피역업, 도자기, 그리고 제빵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을 했고 경제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절기 때마다 아폴로 신전의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의 모든 조합원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제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더불어 행음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부딪히고 맙니다. 말하자면 성도들과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편지 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을 했던 성도들이 아폴로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와 음행행위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은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의 경우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전도를 하여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자는 루디아가 고향 마을에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으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초대 교회의 가운데서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였다. 그래서 종말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2절이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무언가 있다 이거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하다. 7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한편으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눈으로 연약한 이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신 동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는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눈이 아니라 무서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불꽃이 눈에서 비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1장에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으며 라고 했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아무것도 숨기거나 가릴 수 없는 그런 전지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저 로마의 영웅 시저가 위대하게 하였던, 시저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저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저가 눈을 한번 흘겨보면은 가면을 쓴 위선자의 가슴은 소름을 끼쳤다. 시저의, 로마의 영웅 시저의 눈이 그렇게 무서웠다. 그 거짓말을 못했다 이거지요. 시저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저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입니다. 아주 차갑고 강한 쇠붙이를 말합니다. 빛난 주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과 용서의 발이 아니라 원수를 짓밟고 파괴하시는 차갑고 강한 심판자의 발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불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을 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때에 조금도 동정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차가운 주석 같은 모습을 가진 발을 하고 계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 밟으면 죽는다 이지. 주님의 눈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다 드러나고야만은 눈앞에서,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는 차가우신 주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엄청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에는 불꽃과 같다. 발은 조금도 동정하지 아니하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입니다.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일하는 교회였다. 또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열정,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들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들의 사랑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한 구원의 지식, 구원의 교리가 있는 교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였다. 교리가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구원의 진리가 약해져 버린 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교회였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 섬김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향하여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사업을 행하면서 인내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내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했다.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어야 될 생활의 열매입니다. 사실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참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신앙의 덕목을 잘 나타내는 교회였다. 그 어둠에도 빠지지 않은 교회였다.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하는, 오래 참는 그런 교회였다. 계속된 주님의 칭찬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흔히 개인이나 공동체의 약점을 말할 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것.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지나고 막
시들시들 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연약 아닙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다 이거지요. 선한 사업을 함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었으나, 믿음에 있었으나, 섬김에 있었으나, 인내에 있었으나 네 처음 것보다 더하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것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처음보다 더하다. 하나가 아니라 5개의 이 덕목입니다. 응? 저 에베소 교회는 사랑, 그 한 가지의 덕목도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져 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5가지의 아름다운 덕목,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극찬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던데, 처음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열정을 내고 뜨거워지는데, 기도 생활과 봉사를 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자, 사랑이 식어버리는 자, 냉랭하게 되어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는 몇 년이 지나면 그 이름조차도 막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제자리에 머물거나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라 라고 했습니다. 성장한다, 자란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칭찬의 덕목이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형제와 자매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저들은 인내하면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처음 것보다 더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그리고 처음 것보다 더 나아지는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덕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칭찬을 하고 5가지,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지는 이런 칭찬을 하신 주님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지를 말합니다. 지중해 해변 갈멜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돈인데, 그 시돈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왕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모국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온 이스라엘의 독보서처럼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왕의 곳간에서 양식을 주어서 직접 양성을 했고,
저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살해를 한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땅에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후 이세벨의 미혹이 되어서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고, 남자는 성녀라고 하는 여사제와 여자는 신동이라고 하는 남사제와 행음하는 음란한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누구인가?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과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 우리 주석을 합시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학자들은 여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유력한 자의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원이었는데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서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길드 조합의 일원이었던 이세벨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아폴로 신전에 은밀히 데려간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니,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니 그를 따라가고 그가 행하는 일을 따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식탁에서 이세벨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고 신전 제사의 일환으로 음행의 죄에 은밀하게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교회에 많은 영성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하니까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와 말을 섞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세벨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얻은 영향력을 가지고 길드 조합의 일원으로서 아폴로 신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꾀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에서 얻은 그 신망, 그 영향력, 그걸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타협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꾀었다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켰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 이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인 많은 칭찬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칭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막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막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자칭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갖고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의 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는 말, 자칭 선지자 되겠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다, 꿰었다,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묵인을 했다, 용납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그와 더불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고 말았다. 교회의 중직자였다 이거지요. 많은 연보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5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처음보다 더 많이 하는 이런 덕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앞장이 서니 사람들이 따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막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다, 내가 보낸 사람 아니라 이지, 자칭 선지자. 교회에서 얻은 덕목과 그 위상과 주어지는 직분과 그 힘을 가지고 자칭 선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세벨은 회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죄에 빠질 때에 즉시 심판하거나 즉시 벌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십니다. 조합원으로 아폴로 신전제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양심으로 그를 찔러주었다, 그는 안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은 알았다, 내가 그 양심을 찔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종 사역자를,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내 영을 통하여서 그의 양심을 찔러 주었는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렸다. 양심의 채찍을 묻어버렸다. 회개할 기회를 묵살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그 주동자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황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좋지만은 풍요로운 세상 연락이 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더 좋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천국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감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다가 그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말았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음이 교훈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물질이지요. 육신의 문제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일을 벌이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면은 봐라, 우리가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면은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돈을 잘 번다 이지. 길드 조합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 이지. 그 단체 행동을 하는 가운데 아폴로 신전 제사가 들어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님, 교회는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가치를 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비극, 이것이 우리의 책망,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22절 23절 같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가 누굽니까? 주동자 이세벨입니다. 내가 그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뭐 편안하게 자라 이 말인가? 여기 침상은 클리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병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안락한 밤에 잠을 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병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클리넨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병들어 버리게 만들겠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병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공범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미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지 아니하면
이미 이세벨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언입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던진다. 다 침상을 두고 병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은 내가 교회에 본보기로 병이 들어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행음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자들, 이세벨을 쳐다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저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들과 똑같이 죽이겠다.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죽음입니다. 다 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병들어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병으로 죽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자, 첫째는 이세벨이 병들어 죽는다. 둘째로 이세벨이 죽는 광경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또 역시 병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이겠다.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질병과 사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병과 사망으로 징계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고하다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 계시의 경고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연락을 즐기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이겠다 라고 합니다. 이세벨을 내가 먼저 죽이고 이걸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죽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죽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훈으로 더럽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봅시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는 겁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세벨에게 미혹을 대지하는 너희들은 칭찬받을 거 많다. 겁내지 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게 뭡니까?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5가지. 이걸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미혹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이거지요. 다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 아니라 이거지. 그 조합에 안 들어가고도 장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핑계할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장사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길드 조합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들어갔다 자기를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길도 조합에 안 들어가고도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만족하다. 내가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는 심지울 것이 없다. 회개하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것이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이거지. 그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이렇게 5가지 플러스 처음보다 나중보다 나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또 뭐 해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주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무슨 동정을 해갖고 이제 뭐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세벨의 교훈에 듣지 아니하는 남은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는 다른 짐지울 것이 없다 이지. 족하다 이거지. 만족하다 이거지. 우중할 게 없다 이거지. 다만 말하고 싶다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세벨은 죽이지만 그 다음은 말이지 26절과 28절입니다. 이기는 자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김없이 주님은 칭찬하시고 상을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남은 백성이지요.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 뭐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이죠. 온 세상에 이렇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이 죽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고 회개를 하는 사람, 이기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회개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너희들로 하여금 만국을 다스리도록 만들겠다.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고 합니다. 새벽별은 길고 지루한 밤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새벽별은 어두움의 세력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새벽별은 아침 햇빛을 재촉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새벽별을 가진 자는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새벽별을 가진 자는 절망이고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새벽별을 가진 자에게는 아침의 향기가 있고, 봄에는 우미 돋는 생명의 향기가 있고, 여름에는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물들게 하는 실록의 향기가 있고, 가을에는 바람에 자라는 무르익는 곡식의 향기가 있고, 겨울에는 백설과 동면의 향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회개하는 사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 자신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데, 주님이 다스리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만들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명한 새벽 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고 겸손한 섬김의 생활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을 함으로 교회의 추앙을 받고 영웅같이 여김을 받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리와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자칭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영향력을 법으로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를 세상으로 데려간다. 또 교회에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세벨의 친구가 되게 만들고 자칭 선지자가 돼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법으로 만드는 이들이 오늘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자기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법처럼 행사한다 이지. 하나님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했던 2세기의 교부 ig나티우스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는 2세기 초반에 트리안 황제 때에 짐승의 이빨에 순교합니다. 그는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그의 친구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에게 편지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ig나티우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줄타기 하는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거룩과 세속을 그의 가슴에 함께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선한 사업에 대한 열정 못지않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리와 생활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부드러운 천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싼다 할지라도 불꽃같이 살피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룩한 모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만이 참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칭 선지자와 결탁을 하고 그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운동이고 영생운동이고 우리 영천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대신 주님을 가슴에 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